오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부터 정말 수십 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큰 부자였었다. 재물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백억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수십억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수십억 부자가 되니까 그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몇백억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부자다. 예수님이 큰 부자라 이렇게 지칭했고요. 성경을 기록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분도 굉장히 큰 부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급 관리였었다, 관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어려서 출세한 청년이죠. 적어도 성경이 청년이라고 기록한 거 봐서는 아마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을까. 부를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고요. 신앙도 굉장히 반듯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부도 가지시고 신앙도 반듯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이제 바미슈바흐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년이 되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12세에서 13세 이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의 아들이라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청년은 아마 그 이후로 율법에 관한 하는 아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차도 없이 잘 지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유한 청년, 소위 남부러울 게 없는 청년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 소식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와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꿇어 앉아 물었다. 굉장히 겸손하고 진지한 청년이에요. 우리가 부자 청년 하면 우리 현 시대 부자들을 연상해서 부도덕하거나 또는 좀 교만하거나 아나무인인 인격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착각을 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겸손한 청년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훈을 기다렸던 사람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적 갈망이 아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를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이 젊은 청년에게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봐서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해온 청년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거부하는 또는 멸시하는 부자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
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얘기하면 짜증나죠, 그렇죠? 한국의 10대 부호들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삶의 그 형태라고 그럴까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외설적이고 부도덕하고 재물의 욕심이 많고, 이 대기업들 보면 자녀들이 싸우지 않은 기업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재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정말 우리 이미지 속에는 부자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어요, 사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부유했더니 청년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범위, 소셜 클래스,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한 자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재용 씨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LG의 구서방들도 사랑하셔야 되고요. 두산의 박서방들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은 다 사탄인 줄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10대 대기업 회장님들 가문 속에. 우리는 짜증나고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어떤 학자는 아마 허그를 해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억측을 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상당히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부족한 거 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모든 것, 신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었던 이 재물을 팔으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도전을 받았습니다. 팔고 나서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나를 따름으로 주어지는 열매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에게 전적 의탁을 할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재물을 팔으라는 말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슬펐죠.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재물을 다 팔았다면 아마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킵하고 싶었어요. 재물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하면서 갔죠. 슬펐다 그래요. 근심하며 갔다. 심히 근심했다. 이 세 공간 복음에 보면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저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세 이야기 중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분이 마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죠.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구 이야기죠?
삭개오. 훌륭해요. A 플러스.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19장에 바로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삭개오도 큰 부자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마 이 대비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도 큰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었었어요. 세무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세무장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부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상당수의 세무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금을 몇 배씩 걷어들이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인데 뭐 뽕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영호 교수님한테 끝나고 여쭤보세요. 그 지역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오늘 내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삭개오가 정말 기뻐했다 그래요. 이 청년은 슬퍼했거든요.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 뵙자마자 제일 먼저 결단한 것이 재물을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은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내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그 행위는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행위다. 삭개오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제가 잘못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세금을 잘못 거둬들인 것, 토색한 것이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써 있는데요.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한 리펜턴스죠. 완전한 회개. 1배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완벽하게 회개했어요. 완벽하게 내려놨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 학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직장 내려놓으셨죠? 여러분, 안일한 삶도 내려놓으셨죠? 여러분이 자유롭고 안일하게 살던 삶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선지동산에 오셨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베드로와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베드로가 옆에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겠지요. 베드로도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 다 버렸냐? 여러분 다 버렸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거니시다가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태도를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즉시 버렸다. 사실 이 베드로는 촌놈이죠. 어부니까 뭐 학식도 많지 않고 재물도 많지 않고 가문도 뭐 그렇게 훌륭한 가문은 아닐 테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커다란 장점이 있었다면 아주 그 즉각적인 순종, 즉시 버렸다 그래. 즉시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렸다. 물론 베드로가 부모를 버렸다는 기록은 복음서에 없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요한 그 기록에 보면 거기는 부모를 버렸다. 세베대와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세베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다 버린 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유해졌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형제들을 얻었나요? 이 말은 물론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재물, 영적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제 형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전 재산이잖아요. 100배를 받는다. 과장법이죠. 근데 문제는 박해도 받는다.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났지만 순종했던 그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돼. 너 고난받아야 돼. 박해를 받아야 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 역경,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듯이 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형통하고 여유 있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행복.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말이 끔찍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넌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라. 복음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 복음을 통해서 건강해라. 복음을 통해서 성공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단골 뭐라 그럴까요? 텀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그 흔히 서신에 등장하는 용어였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 버린 것 귀한 일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냐? 나를 위해서 박해받을 준비가 돼 있냐? 우리가 박해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동반되는 요소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판 부자 이야기를 제가 현대라기보다 근대죠. 1900년 초에 있었던 일이니까 1800년 말.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터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고 이제는 목숨을 걸었다. 이 50대 한 말이에요.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캠브리지 출신이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켓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연방에 가면 자기들끼리 크리켓 월드 리그가 있죠. 하나도 재미없는, 우리가 볼 땐 정말 저 뭐하러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길고 시간이 4시간, 5시간씩 게임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의 크리켓은 지금의 호나우두, 메시, 르브론 제임스, 스티븐 커리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터드가 몸값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이 스터드가 어느 날 무디의 설교를 듣습니다. 무디가 미국에서 건너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 큰 도전을 받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를 합니다. 전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이 바짝 말랐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영생이 모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제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자기의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고민합니다. 결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중국을 향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캠브리지 7, 캠브리지에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엘리트 그룹들이죠. 그 안에는 장교도 있었고 7명이 떠납니다. 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4자녀 중 한 자녀도 잃었습니다. 천식이 있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와 성당의 종소리 속에서 편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의 한복판에다 구원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 그렇죠. 누구나 교회, 성당, 종소리 있는 곳에 편히 살고 싶죠. 교회가 있고 좋은 목사님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교회 안에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 환경이 좋은 곳에서 떠나기 싫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성도들 다 떠나기 싫어요. 살기 좋죠.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죠.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터드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한복판에 가서 구원의 가게를 차리겠다. 순종하고 선교지로 간 거죠. 중국에서 부모님의 유산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에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단체들이 기부합니다. 무디 성경학교 시카고에 있던 일부 보내고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에게 일부를 보내고, 구색은 윌리엄 부스에게 일부를 보내고, 차이나 일란 미션 헐슨 테일러에게 자기 유산의 일부를 나눠서 보냅니다. 한 푼도 안 남겼어요. 물론 결혼 자금 조금 남겼는데 그것도 아내가 그거마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사업가가 가장 안전하고 이윤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듯 나는 이 천국 은행에 투자했다. 사업가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죠. 비트코인, 빗썸. 이 앨런 머스크 때문에 세계 주가가 요동을 치는데요. 수천만 원 했던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모든 젊은이들이 올인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런데 스터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천국 은행에 투자하고 싶다. 모든 재물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린 거죠. 1908년 그가 50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이 회복돼서 인도에 가서 한 6년 사역을 또 하다가 다시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 있을 때가 50세예요. 칼컴이라는 분이 포스터를 하나 붙였습니다. 식인종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때 고민이 다시 시작됐어요. 왜 식민 통치자들도 가고 과학자들도 가고 상인들도 가고 사냥꾼들도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리카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가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들이 반대했죠. 당신은 아프리카 가면 죽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자는 사람이 어떻게 백인의 무덤, 당신 가면 바로 죽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고요. 아예 선교단체에서는 파송을 거부했어요. 당신 아프리카라고 하면 선교단체에서 파송 못합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저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서 18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저는 이 스터드의 생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청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박해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 3년 동안 이곳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이미 내려놨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 포기하는 훈련을 이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명예를 추구했다면 명예를 내려놓으세요. 권력을 추구했다면 권력도 내려놓으세요. 못된 성품이 있다면 그것도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바꾸셔야죠. 하나님, 제가 못된 성품 가졌습니다.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저는 비판을 잘합니다. 그런 성품들 3년 동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은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내가 잘 알아요. 그 부분까지 내려놓고 온전한 헌신자로 사랑하는 우리 하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주님의 도전을 받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종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루하루 훈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3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포기하고 갈고 닦아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이 학교를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